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함으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178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리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함으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요, 그 데살로니가서는 이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어디서 썼냐 하면은 이것이 아마 고린도에서 쓴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에요. 거기서 최초로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후에 데살로니카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전도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그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게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바울은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할 때 물론 이제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에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전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박해라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아주 얼마 있지도 못하고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제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건데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카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그게 이제 아덴을 이렇게 가서 고린도 이제 와가지고 고린도 와서 있는데 그 데모데가 이제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카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뭐 빌립보서도 있고 또 골로새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이단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라든지 유대교 중에 또 골로새 교회 저 터키에 있는 골로새 교회 거기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뭐 천사 숭배 뭐 율법주의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 많아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서. 예. 그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되죠.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감사하다 하나님한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렇게 굳게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데모데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세상을 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뭐 어느 교회든지 보면 꼭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새신자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이상. 근데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뭐 아주 슬퍼하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오늘날 교회만 해도 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교인들이 죽으면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우리가 부활을 해.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는 뭐 그러한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성도가 죽었다 그래서 교인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과거와 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슬퍼할 일이죠. 사람이 죽어서.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정말 새 생명으로 그 부활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볼 때도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오늘날 말은 재림 신앙이죠. 종말론. 그거에 대한 것이 없겠죠. 전혀 몰랐겠죠. 뭐 새신자들이고 오늘날만 해도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감인가하고 오래 신앙생활해도 좀 의심하고 그런 게 많은데 하물며 당시에 그 처음에 생긴 교회도 없는 그러한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인들이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막 그러다는 거죠.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산 자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슬퍼하느냐 그런데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번 설교 방송은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창세기가 쓰여진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전에 이전 시대,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거의 기원전 2000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언이 돼 있었어요. 창세기 우선 4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뜹니다. 그때 자기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유다의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냐 48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거를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 창세기 48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러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그 전에도 많아야 300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왕이 되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일컬. 이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인가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가도 학계 미가 그때 미가서 한 400~500년 500~6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까마득한 때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이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거 스가랴도 마찬가지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에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죽으시기 전에 그거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 몇백 년 전에 다 이런 거 수없이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수도 없이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그 처음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 베들레헴에 대한 그 예언이 300몇 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는 게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천사와 함께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천사들도 또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32장 사도들도 또 얘기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러면은 거짓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도 장차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이제 슬퍼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 소문이 들으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인들이. 왜냐?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국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 중국 문화 그런 거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믿고 있었니?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영혼은 불멸하지만. 우리 한국, 저도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자라왔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이 제 고향이고요. 근데, 그때 동네마다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세상을 뜹니다. 그러면은 꼭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저는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아주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럼 어릴 때도 보아온 게 그거죠. 하는 게 뭐냐. 꼭 무속인을 들여다가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구슬합니다. 그리고 구슬하면서 그 죽은 영혼이 돼가지고 뭐 새가 되었다. 무슨 뭐 비둘기가 됐다. 뭐 막 그러면서 뭐 어디 있다. 그리고서 그 죽은 상주 있잖아요. 상주 식구들. 그래서 여기 그 영혼이 얘기한다. 그리고 막 그 무속인이 자기가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게 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접한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 불멸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영혼 불멸은 혼이라는 게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믿지 않고 영원 불멸을 믿었으니까 그 죽으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헤어진 걸로 슬퍼하는 거죠.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그럽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는 죽은 자들이 다만 이생이 바라는 거 이생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또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8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한 얘기가 뭐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는 어떻게 되냐? 산 자는 다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할 건데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마라. 그 재림의 신앙 이거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무디 선생 시카고 미국에 그 유명한 전도자가 있잖아요. 무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뜰 땐 그렇대요. 자기가 죽을 때 오늘은 나의 즐거운 날이다. 나의 대관식 날이다. 자기가 세상을 뜨면은 바로 영광스러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주님을 뵙는 날,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떴다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 신앙을 갖다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근데 어디 그래요? 이 신앙,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으면 부모님이나 또 가족, 친척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고 웁니다. 물론 사연에 따라서 다 슬퍼할 일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정말 장수하다 사시고 명대로 다 사신 분들은 좀 덜 슬퍼하겠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저도 이제 초상난 집에 세상 뜬다는 집에 보면은 밤새도록 이제 밤낮으로 성주들이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과거에는요 굉장히 울었습니다. 상주들이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 저분들 저거 이러다 건강을 해칠 정도 해치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또 안 울으면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 울지도 않는다고. 그냥 가족이나 친척이 저 멀리서 가끔씩 찾아오면은 먼저 대학내 들어오면서부터 저 마당 끝에서 울고 들어와야 돼요. 그 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또 상주도 같이 울어야 되고. 그런 우는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불효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욕을 먹게 돼.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에 대한 걸 배우고 또 부활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이거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거기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걸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물론 바울이 쓴 거지만요. 자, 그러면 이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재림할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우리 산 자도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아니고 일어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슬퍼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형제들아, 찾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라.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고 이런 분들은 슬퍼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을 믿고 재림의 신앙 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얘기해주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마. 그것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16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주께서 호령, 라우드 보이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우드 커맨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 거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다시 오실 거죠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도 예수님이 뭐래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팔 소리라는 게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30절도 그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여기서는 구름이 포함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구름은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함께. 천사장, 유대 종교에서는 7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은 많이 들어봤죠. 가브리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한 게 가브리엘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탄생할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얘기에서요.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명령과 함께.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네, 성경 곳곳에 이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 한 군데만 아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나팔 소리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바울이 얘기한 건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럼 그런 소리가 날 때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죽은 자는 일어나고 부활체로 일어나겠죠. 산자도 변화된다 그랬어요. 산자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그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황당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 또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구름을 속으로 승천하셨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에게 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무슨 뭐 동화책, 소설책 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들은, 뭐, 주께서 오련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상징적이고,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구름에 대한 건 많이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때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도 구름이 있었고요. 승천하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구름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자는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산 자에 대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은 자들은 17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근데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때 변화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이너 프레시 그랬어요.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럴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맷돌을 가는데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나하고 친한 가족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딸하고 또 자녀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인데 아들, 딸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재림할 때 그때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부모 어머님은 공중에 변화되어서 들려올림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 딸들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통곡한다는 말이 나오죠. 왜 여러분 이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겁니다. 통곡.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부 사이에 혹시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면은 지금 오늘이야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그냥 건성으로 다니고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면 아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정말 영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가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주고 오늘 열심히 전도하세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부모님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전도해야 돼요. 왜? 통곡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늦은 겁니다. 주님의 이 재림에서는 이게 한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닫힌 문은 열려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이 두 번째 기회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천주교에서는 뭐 지옥이 있고 뭐 연옥이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가족의 부부 사이 남편이 안 믿으면 전달 아내 또 자기 남편 또 이렇게 자녀들 또 친구 친척 자기 이모 고모 또 이런 분들 안 믿는 분 있으면 빨리빨리 전도하시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나팔 소리가 나매 고린도서 15장 5절 나팔 소리가 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죽었다고 슬퍼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왜?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죽은 자도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주님 안에 또 산 자도 만날 수 있고 왜 슬퍼하느냐. 소망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서 어떻게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런 거구나 안심을 했겠죠. 예? 좋아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게 어떤 문제냐.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러면 이 재림이 이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재림이 하는 거 이게 언제 그러면 오실 거냐.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난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모르겠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이거는 이제 누가 알려줬나 보죠. 자세히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때와 시간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밤에 잠잘 때 도둑이 들어오죠. 누가 낮에 화날 때 들어옵니까? 요즘엔 뭐 낮에 다니는 도둑도 많아요. 빈집이 낮에 많다고. 근데 주로 밤에 잠잘 때. 이 잠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밤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때를 언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들 이 방주에 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저 맑은 날이 저 하늘에서 무슨 비가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홍수 전날, 홍수가 나서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 호령이 나고 무슨 뭐 구름이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노아의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주님이 재림한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재림하실 때 재림할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오늘도 엊그제도 많은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니까 아유 단풍철인데 놀러 단풍 이용 가자고. 그 주일날도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주일날 분명히 그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거든요. 일찍 예배 드리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뭐 요즘에 7시 근데 대개는 아닐 겁니다. 대개 9시 10시 뭐 11시 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인데 뭐 그냥 아침부터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놀러 가는 겁니다. 단풍 구경 가고. 그게 물론 단풍 구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준비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말은 주님 앞에 가서 주일날만만 아니고 우리 평소에도 항상 깨어 있어서 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것을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단풍형 가자 오늘 그래도 아니야 나 오늘 기도하고 와야 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그 산 옆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 뭐 등산복 입고 완전 무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또 이 사무실에 걸어오면서 일요일날 이렇게 가보면은 주일날 열심히 장사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와서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 가고, 물론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것이 뭐 신앙의 척도냐 그렇게 따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벌써 준비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거 그냥 여기만.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경 가고 놀러 가고 그냥 어떤 분들은 주말 일하고 또 투자 부르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다니면서 또 돈 벌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하시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시고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제가 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그러는데, 당시에 그 미국에 이민 가니까 뉴욕에 가니까 뉴욕에 그 유명한 몰, 오늘날로 말하는 대형 몰 있잖아요. 마트, 큰 몰들. 그 몰이라고 그랬죠. 대형 마트. 문 열은 데가 없더래요. 당시에. 뭐, 우리 대형 몰이니까 뭐겠어요. 저기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형 마트겠죠. 근데 90년대 되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문 열은 데가 없었대요. 근데 90년대 되니까 다 문 열고 장사하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범죄도 더 많아지고 살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럽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16장 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3절에도 그래 5장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임신한 여자가 언제 이게 레이버 페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상고요. 그 10개월째 물론 아이를 되게 10개월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출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거 언제 10개월이 가까웠으니 언제 이게 산통이 올지 모른대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병원에 갈 준비. 아니면 이렇게 산파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 정확하게 해산이 언제 산통이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임신부한테. 그거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이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피스 평안 이건 피스입니다. 피스 앤드 세이프티 그랬어요. 피스 앤드 세이프티. 아 지금은 나는 평안해 안전하다. 그때 오신다 이거예요. 어느 때는 모르는 겁니다. 도둑같이. 근데 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유명한 2단 교파 잘 알려진 여기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몇 달 며칠 기다렸습니다. 진짜로. 다 일하는 걸 포기하고 다 자기 다 팔고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세상 사는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안 오셨죠. 1800 몇 년도 몇 번 그랬어요. 나중에 자꾸 안 오니까 연기했다 그러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게 유명한 이단입니다. 날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날짜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거 팔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한다 이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야 오늘 단풍령 가는데 단풍 정말 지난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날도 좋고 바람도 없고. 그래도 주일은 여러분들이 꼭 주일 성수하시고 예수님 오실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은 장사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일만은 그래도 물론 평일에도 열심히 주님을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수님 또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나옵니다. 전서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거를 편지 써줬어요. 그래 편지 쓰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고 또 살은 자는 공중에서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거 일을 안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일을 안 하고 자기 일하는 것도 다 버리고. 왜? 오시면 뭐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후에 그 얘기를 듣고 또 편지 씁니다. 3개월 한 지나서. 야, 내가 지난번에 재림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당신 도살리가 교인들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예? 또 재림만 기다린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 징조에서 한 얘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2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처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3절에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줄 알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러한 일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그 배교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막 일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막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는 그 자세한 얘기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야, 이거는 적고 있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박해. 아까 그 배교하는 사건, 이런 것들, 박해. 서로 관련이 돼 있죠? 뭐 박해가 있으니까 배교하고 그러겠죠? 자, 박해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는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추가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전쟁과 기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이러한 징조, 예수님 재림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무작정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면 너희가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자지 말고. 5장 6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4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왜냐? 징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징조를 보고 대충은 짐작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5장 6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것들은 그 5장 8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어디에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반탕한 생활을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과는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 이런 걸 무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경계하는 거죠.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그게 깨어있는 거죠. 갑자기 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물론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6.25 전쟁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요. 군 장군이, 지휘관이, 전체 대한민국 군대를 맡고 있던 분이 뭐라 그러냐. 국방장관이.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정보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엊그제만 해도 남북이 서로 회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 그런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전쟁이냐고. 그 사전 정보를 무시했답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지금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회담하고 그러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여기서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보초를 세우고, 자지 말고 깨어,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파수꾼을 없애했어요. 파수꾼을 없애고 있어요. 저 지피를. 후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지피를 없애고 있어요. 감시초소입니다, 그거는. 이 조선시대만은 봉화대죠, 봉화대. 적군이 오는 것을 봉화불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알면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없애고 있어요. 또 감시, 정찰기에 휴전선에 20km 이내로 정찰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못 뜨고. 이건 큰일입니다, 이거는. 왜? 북한은 20km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평양이 멀리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에 여기까지 40km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0km를 경계하는 걸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깨어 자지 말고, 영적으로도 여기 제일 말든 깨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군인들에게 이거 경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깨어서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피는 것도 못하게 하고, 적들한테 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한강, 하구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무슨, 북한하고 같이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같이 공동으로 개발. 아니, 지금 서울 입구에서,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도 어려운데. 어제 회담하고 다 냉면 먹고 왔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 서울 구치소에 가서 정가, 연쇄살인범, 20명, 30명, 20명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구치소 소장이, 야, 오늘 추석이니까 나하고 같이 냉면 한 그릇 먹읍시다. 구치소, 식당에서. 그 냉면 먹고 났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알았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이제 살인죄였지만 그냥 내가 수갑 다 풀어주고 마음대로
바깥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해도 돼. 그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냉면을 먹었어도 구치소에서 거기 가도 못 움직이게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은 해방 6.25 전쟁 후부터 5,000명 정도 우리 연쇄살인범입니다. 민간인들 수도 없이 죽고. 그 연쇄살인범은 냉면 한 그릇 먹었다고 등산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맘대로 돌아다녀. 맘대로 해. 감시 안 할게. 맘대로 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냉면을 먹었어도 감시를 계속해야 돼요. 연쇄살인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추석날이니까 특별히 같이 죄수들이지만 냉면 한 그릇 같이 먹었다고 그래서 말해가지고 보니까 얘기도 잘하네 그러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뭐 한강하고를 이 5,000명 연쇄 살인범하고 같이 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대 80년대 그 한강하고의 간첩선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려고 이 서해안 이 경기도 이 북부 서해안으로 얼마나 오려고 북한군들이 잠수하면서 그랬는데 그걸 다 지금 철조망도 다 헐어버리고 대한민국 물론 이거는 영적인 것도 관계없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은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이거를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군사협정한 거 9월 그 한 거 다 취소시키고 다시금 원위치로 해서 다 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5정 6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서에도 그래요. 마가복 예수님도 그래요. 마가복 13장.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인데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또 다 구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 그거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갑자기 임하면 너희가 덫에 걸린다 이거예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그 주일에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주일에는 뭐 등산하려고 그러고 낙엽 구경 가려고 하지 말고 낙엽 뭐 등산 단풍령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먼저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형식적으로 또 주일 나가서 앉아 있는 건 안 되겠지만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이 징조가 여기 바울 선생이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징조가 재림 전의 징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배교, 박해, 또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고 그런 징조가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난침역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에서 제가 오랫동안 그 교수를 하신 분이었는데 이 그르뎀이라는 남침내 소속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요. 이 재림의 징조를 자기의 재림론에서 종말론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재림의 징조가 있다.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이 지진과 기근, 전쟁, 과거에 또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출현 같은 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박해도 많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지나갔는지 또는 안 지나갔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이러한 비슷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갔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갔다면, 그 전쟁과 기근, 그 혹독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박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지나갔다면. 그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징조가 다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가 아직 안 지나간 것이냐? 안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비슷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학자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안 지나갔다면은 우리는 또 그러한 것에 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건, 이 종말론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이 성경에 이런 종말론, 구원론, 뭐 교회론 다 어렵습니다. 근데 종말론 특히 더 어렵고,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징조에 대한 것도, 이것도 다 누구든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재림인 것을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영적으로는 상징적인 것이다. 영적인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미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이미 그 재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재림은 우리 사람의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사람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우거든요. 예수님을 뵙고.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서. 오늘 재림할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원히 죽는,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 갑자기 임하니까, 죽음도. 그렇죠. 갑자기 오늘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사람이 죽는 것을, 그 죽는 순간에 갑자기 임하고, 그러니까 또 임하면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림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임하잖아요. 먼저 순서가 없잖아요. 갑자기 임하. 저 지난번에도 어느 분, 항상 그 웃음 전도사라고 그러는 분, 그 황수관 박사님, 정말 저도 그 재미있게 그분 거를 많이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웃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뭐 잠깐 숨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왔는데 그냥 세상을 떴다. 나이 70이 안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너무 일찍 갔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재림과 같이 갑자기 오니까 그 재림 때의 그 현상, 그 모습을 죽어서는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림을 죽음과 이렇게 비유해서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근데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다르게 분명히 여기 천사장의 나팔과 이거 우리 나온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구름을 타고 오시고, 다 가시적입니다.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산자들은 공중에 들려올라가,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슬퍼하게 통곡하며, 그들이 땅에 많은 사람이 통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사이가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신앙인이 아니라면 친척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또
단풍 갈 거기에 신경 그런데 뺏기지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 갑자기 임하면 통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또 단풍형 가시려고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오늘 장사하시려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은 내가 주일이 내일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겠다. 그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